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든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한하심을 생각하여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 자매요 동일한 지체가 되겠습니다. 모든 재앙과 분리와 나눔을 주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되 친밀하신 다정다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인데, 주기도의 7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는 크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2가지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7가지 내용을 기도를 하게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자신들을 위하여, 이것은 십계명의 내용과 또한 사도신경의 내용도 이런 순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성, 또한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수라고, 하나님의 숫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기도의 앞부분은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아주 폭넓은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4가지 강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자신들에게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 사상 가운데 피조물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동서남북,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4인데, 주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4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피조물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내용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와 시험과 그리고 영생에 관한 것,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4가지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심으로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자주 우리의 것을 구하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엎드리면 다른 것보다도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직장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것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때로는 기도의 시간이 짧게 많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짧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모든 부분들을 먼저 구하면은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가운데 주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 하는 이 말은 오노마라 하는 말인데 상당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은 하나님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름 석자를 치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만 대면은 성격이나 또한 성품이나 직장이나 학력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이름은 곧 그 자체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 바로 자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또한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는 그 해에 사랑하는 옥동자를 가슴에 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바 되고 경수도 이렇게 끊어지고 생산의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심으로 한 사람의 영혼과 몸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속성과 모든 사역까지 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위하여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잘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면은 엘, 보통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로힘이라 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자로서의 힘과 능력과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엘로힘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호와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제일 원인, 제일 첫 번째 되는 원인이시다 하는 내용이, 그리고 그 모든 원인들을,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누구의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가리켜 여호와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된 분이시라 하는 뜻으로 아도나이, 성경에서는 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찬송에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한 걸음 앞서, 몇 달 앞서 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한 걸음 앞서 몇 달 뒤에 경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깃발이시오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모든 영적인 전쟁에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부르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달리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리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하는 이름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받은 응답인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여호와 샬롬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시고 권면하십시다. 올 한 해 여호와 샬롬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앞뒤로도 한번 하실까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든 불안을 제거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아마 정신이 번쩍 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에 창조의 능력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깊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를,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청소를 할 때가 있잖아요. 몇 살 되지 않은 서너 살 되는 아이 보고 엄마가 청소를 하니까, 아빠가 청소를 하니까 같이 좀 할까? 누가 좀 도와주면은, 아무개가 도와주면은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걔가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일만 더 만들어요. 청소거리만 더 만들어요. 그런데
청소를 다 하고 나서는 엄마가 뭐라고 하지요? 아무개 하고 청소하니까 빨리 끝났다고. 아무개가 도와주어서 아주 청소가 쉽게 끝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신, 우리의 영적 존재,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 되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다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더 알려지기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알려져야 이 세상이 그분을 알고 섬기고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더 거룩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겨루어 밤새도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먼동이 털 때 떠나고자 합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기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왜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신전심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는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온 세상에 알려져서 야곱이 알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야곱이 일꾼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보다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알려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더욱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둘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더럽혀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그 이름이 땅에서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자, 좌우에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십니까? 시작. 뭐라고 하세요? 혹 여호와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옆에? 그분은 성경 박사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찾아보고 연구를 해 놓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6823회, 별로 놀라지 않아요. 7000번 가까이, 7000번 가까이 여호와, 여호와, 얼마나 많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제 사본으로 필사를 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는 매번 완전히 목욕을 하고 완전히 옷을 싹 다 갈아입고 기록을 하던 펜, 붓도 부러뜨리고 새 붓으로 그렇게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한번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붓을 몇 개 부러뜨렸겠어요? 6800개 이상. 7000번이나. 7000번이나. 아마 붓이 엄청나게 한 더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옷도 그렇게 갈아입고 목욕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성경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입으로 부르기조차 황송하여 성경을 읽을 때나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을 할 때 여호와라 하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낭독을 하거나 읽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고 말하다가 의도하였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솔하게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어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갓댐이라든지 오 마이 갓,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 하나님 맙소사, 이런 것도 불경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식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시지를 않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아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밀하시고 다정다감하시게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버지라는 말에 요 극존칭, 최대의 존칭어를 우리 성경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서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분이시지만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사사로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영광 돌리는 일들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모든 것에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위하여 힘쓰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기도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일 첫 번째 내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난 뒤에 바로 시작하는 첫 번째 내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에서 긴급한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급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뭐 절망적인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먼저 주여 하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가치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폭포수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기도의 중심에, 그리고 기도의 첫 내용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의 회복을 위하여, 그분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과 수많은 대적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다윗의 혈통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보면은 한결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왕궁에 거하면서 지은 시편은 물론이요, 사울 왕과 수많은 군대에 쫓기면서도 심지어는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탁을 해야 할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필요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자기 인생에 이미 경험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이름은 곧 그분 자신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내용이, 그분을 알리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영광과 이름과 뜻을 먼저 구함으로 우리 기도의 출발이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므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게 하시고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